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올해를 돌아보며 잘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연약함도 많이 보고 아쉬운 것들도 많고 또 반대로 감사한 일들도 참 많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잘 살고 싶지, 너희들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창조주보다 위에 있는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것이 오늘 젊은 아주 어린 심령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유스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유스들이 다 내려갔네요. 이 마음이 뭘까요? 건물주가 되면 어떻죠? 이제 더 이상 뭔가 내가 인풋을 넣지 않아도, 수고를 넣지 않아도 아웃풋이 나오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입하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실을 만든다는 것, 그것이 젊은 세대들의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이 사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물론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참 좋으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그 방법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정반대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삶. 오히려 수고와 헌신, 그리고 낮아지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비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진리가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렇게 세상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래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와 있는 청년들, 또 자녀 세대분들, 부모 세대의 헌신이 없이 우리가 과연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만 해도 오늘 우리 유스들이 깔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온 유스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어서 깔은 거예요. 이 세팅을 보십시오. 지금 아주 훌륭한 세팅을 일찍부터 누군가는 했다는 거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는 그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터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세상은 그것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영광이 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역설적이지만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헌신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자리에 주어진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마음을 치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잘 안 치워진다면 이것부터 해보십시오. 여러분 비워져야 돼요. 내가 비워지지 않고는. 그러다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나중에 조정이 될 거예요. 신앙은 단계가 필요한 거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의 비움의 진리에 대해서 바로 다시 한번 말씀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당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바울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자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쟁을 했냐면 우리는 잘 하지 않는데
내가 더 복음을 많이 전해서 내가 더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그 경쟁, 이건 사실 좀 일어났으면 좋긴 하겠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 경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뭐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를 몇 명 하면 황금 송아지를 주고 뭐 금두꺼비를 주고 뭐 이런 공약을 내걸기도 하던데, 그런 것 말고 이 시대에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것 가지고 바울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덮어둘 수 있었지만, 교회라는 곳이 본디 어떠한 중심과 마음의 태도로 운영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고 이 세상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머리는 알잖아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일이 해보면 버겁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썩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여기 아무도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어떤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되었다고 6절과 7절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포기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여러분, 그 권리, 권세, 영광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매달 어떤 들어오는 월급 정도를 포기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포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저 천상에 계실 때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날개를 2개는 뭐 눈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2개는 날면서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것이 아주 합당한 존재로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그 어떤 영광도 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뭐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젊은 사람들, 또 특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는다고요. 물론 우리는 밴쿠버에 살고 있어서 서울에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 부장으로 살고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도 여기 밴쿠버 자가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의 부장 다니는 그 사람이 어느 시간이 되면서 그 부장이라는 자리에서도 내려오고, 그리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던 것도 결국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니까 자기를 지탱해주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탱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야말로 흐물흐물, 우리가 보는 것도 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타이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그 결정,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기로 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냥 그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대가 지불을 무언가 하고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뭔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더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수고하고 있는 것은 수고하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십니까? 이 땅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무려 성막에 거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버나클,
그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텐트예요, 텐트. 예. 누가 손님 오면 여러분 텐트에 재웁니까? 안방, 침대 이렇게 비워가지고 깨끗하게 이부자리 펴가지고 그 자리에 해도 우리가 혹시 내가 평소에 쓰는 그 자리가 누추해서 손님을 모시는 게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텐트, 그 천막에 거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로 귀환 때는 더 심해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그나마 좀 거창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그 기초를 놓는 걸 보면서 물론 다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괜찮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묵상해 보면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머무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기 비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거나 리더를 세울 때 보면 목동을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모세도 목동으로 활동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라고 말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여야 하냐면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가 돌보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안위를 먼저 돌아보도록 그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배우고 훈련된 사람이어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마땅히 기꺼이 자기에게 보내진 사람들과 함께 머물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종의 형체를 지녔다라고 얘기해요. 종의 형체를 지녔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 부산에서 제가 살다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30살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 접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아침 일찍 가서 접수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서울에는 뭐 아무도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사우나를 갔죠. 돈이 별로 없으니까 어디 뭐 숙소를 잡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우나를 선택했습니다. 24시간 사우나가 서울역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을 딱 겉이 번드르르해 보이는 곳, 그래도 최대한 번드르르해 보이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옷을 안 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옷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수건 하나를 던져주는 거예요.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서 취침방을 이제 들어갔죠. 갔는데 거기는 또 뭔가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거죠. 옷은 주지 않고 수건 한 장 던져주고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곳에서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거의 헐벗은 채로 그 수건 한 장을 덮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의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깨끗하신 분이, 그 정결하신 분이 말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저는 기껏 사우나 취침방에서 바깥도 아니에요. 그리고 수건도 크다란 거 있었어요. 이불 같은 수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좀 헐벗긴 했지만. 근데 그날 밤 벌거벗은 채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약간 걱정도 사실은 들기도 했던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주님은 과연 우리와 같이 된다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겠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다른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같은 모양을 본인이 직접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12월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마니또를 했어요. 마니또는 뭐 일본 말이 아니고요, 스페인 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마니또를 하면서 4명이니까 이렇게 뽑기를 했어요. 이름 뽑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자. 그리고 비밀 친구니까 절대 알려주지 말고 착한 일을 하며 섬기는 거야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발표를 딱 하면서 왔거든요. 그걸 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몰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곁에서 마치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캐나다에 온 지 1년이 안 되었을 때 저기 버라드 쪽에서 16가하고 버라드 쪽에서 제 차가 탁 멈췄어요. 그것도 그야말로 1차선 중앙, 이 왕복 4차로였는데 중앙에 딱 멈춘 알뷰터스였던 것 같아요. 알뷰터스 거기 딱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 차가 탁 멈춘 거예요. 제너레이터가 고장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뭐 영어도 그때는 막 자신도 없고 막 모든 것이 두렵고 뭐 토잉 불러서 전화하는 것은 제일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어떤 캐네디언 할아버지가, 백인 할아버지가 딱 오더니, 야, 내가 너 차 밀어줄 테니까 일단 타. 조금만 가면 내리막길이니까 저 내리막길로 가서 그 힘으로 좀 밖에 세워보자. 제가 영화 짧았는데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제 차를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쳐도 되는 상황인데 그 할아버지는 그때 저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차를 이제 길가에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 집에 때마침 내가 며칠 전에 세일을 해서 내가 그 충전하는 점프 있잖아요. 점프하는 거. 그게 뭐 배터리로 이렇게 점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집 가까워. 내가 얼른 가져올게. 그래서 그걸로 배터리를 탁 충전시켜주고, 그때 배터리를 이렇게 탁 충전시켜주는데 그때 죽었던 제 심장이 뛰는 것 같더라고요. 제 심장은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떡할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물론 발전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좀 있다가 가서 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랭리에서 제 친구들이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버리는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랑받은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멀리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감은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도 그러죠. 그 당시에 여러분 죄인으로 생각하면 삭개오만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가 오늘 너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있어야 되겠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15장 2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사람들은 그토록 우리를, 죄 지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인간인 것 같은 우리를 때로는 거부해요. 그게 겁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로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 무서워요. 때로는요. 저의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고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를 비난할 때가 오진 않을까. 그게 무서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최근 한 배우의 이력이 밝혀져서 충격이죠. 저는 그 사람의 정치 성향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가해자들이 피해받았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이 사회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나가 있는데, 과거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 성향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잘못 살았던 거에 대해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지르고 이미 죗값을 치른 그 일을 이제 수십 년인가요?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꺼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가 과연 이 사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가치가 될까? 저는 그 질문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크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과연 이런 방식이 과연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긴 할까라는 질문. 그 질문은 저 안에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부장님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 기간제 사원이 과거에 살인자였던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정당방위였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쩌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고, 그게 정당방위가 돼서 그거를 법적으로 숨기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들춰내서 문제를 삼은 회사의 임원들이 나온 거죠. 그때 이 부장이 그를 감싸주면서, 아니 사회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걸 들춰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가려줬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욕합니까? 법이 무죄라고 판단한 사실을 왜 그를 들춰내서 그거에 대해서 까발리고 있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문제 있는 사람 우리 교회로 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가요? 네. 주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인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버지를, 신앙이 좋아졌으면 하면서도 아버지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 그래요. 내가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었는지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고 했었는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그냥 정죄만 했더라고요. 그 젊은 혈기에 청년 때 예수를 제가 아주 급진적으로 만났어요. 레디컬하게 만나서 제 삶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끊어야 되고.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고민스러운 삶을 살고 계셨을까. 내가 그걸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진짜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가까이 가본 적이 있는가? 지금에서야 그 마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워진다는 것, 낮아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요. 알죠?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맛 안 보려고 그래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주 비참한 거 알잖아요. 돈 별로 없는 그 상태, 통장에 간당간당해서 한 달을 사는 것이 겁나는 그 상태, 여러분 안 가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밑으로 들어가서 굽신굽신거려야 되는 그 상태 안 가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스스로 주님은 그 길을 내려놓는 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이 사회가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좀처럼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 좀처럼 비워내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 광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광야로 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와일드 플레이스에 가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서 내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김 부장 있잖아요. 그 김 부장이 그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떼버리고, 그리고 또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그 타이틀을 떼버리고 나서 비로소 나중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그에게는 광야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김 부장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김 부장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김 부장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세계 최고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당시에. 근데 그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었거든요. 나병에 걸린 그 엘리사가 아주 용하다는 사실을 듣고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말해요? 아람 땅에도 큰 강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때 당시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나아만 장군, 넌 나병이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방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그가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정했겠죠. 요단강, 그 뭐라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여러분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일본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통령이 가가지고 굽신굽신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지만 그거를 비워내는 자리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고 비워질 때 여러분 그곳에서만 여러분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워짐의 이 진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르러야 될 진리라는 것이죠.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깊이 주님과 만나야 되겠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고 수도원에 탁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던 수도 원장이 자기를 계속 프론트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자꾸 상담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 토마스 머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과만 소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나를 자꾸 사람을 만나는지, 나는 지금 사람에게 질려서 왔어요. 근데 그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나에게는 이때까지 사람을 일로 대해 왔었구나. 근데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진실로 들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갖기를 원하셨구나. 사람에 대한 연민, 그 PT를 얻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얻어야 되겠다고 한 것, 지금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을 잘 살게 해줄까요? 저는 퀘스천 마크.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도록 준 것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비워내라 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판도,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다루어 가시고 지금 우리를 무엇을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나의 어떤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산산조각 내서 그 자아의 그 강력한 자아를 산산조각 내서 주님이 새로운 것으로 빚으시기 원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자아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도 때로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없애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받고 맞아 하면서 자기가 더 커져가지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자아가 부서져 하나님이 정말 빚으시기로 하시는 그 존재를 찾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비운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길입니다. 진짜로 얻는 길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누군가와 함께 머물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정하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느 청소년 집회에 갔는데 강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꺼내더니 이 종이를 어떻게 하면 제일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막 어떤 애는 막 그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고 이걸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제일 멀리 간 게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탁 던지고, 저는 좀 대충 접었습니다.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부서져서 딱 쥐어지니까 저 뒤에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부수실지 몰라요. 그게 아플 겁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질 때, 나의 존재가 썩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또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 드러나게 하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